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시대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앞전에 아모스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가 나타난 시대의 특성은 어떤 시대인지,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난 이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 다음에 강력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했지만은 국가 대부분의 재물과 권력은 소수의 권력층과 대지주들 손에 독점되고 대다수 백성들의 경우는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양극화 시대였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이 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언자를 부르셨거든요. 예언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예언자로 하여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맺었던 이것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경지의 정의가 짓밟히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극심한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심판을 면하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답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절기들과 성회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각종 종교 행사와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대 상황에 눈 감고 당신에게 나와서 드리는 모든 각종 종교 행사와 그 다음에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혹독하니 해석하냐면요, 너희들 예배가 싫고 역겹고 그 다음에 경멸한다, 그래서 너희들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내 삶은 어떤지 이것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래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그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내 할 바를 다 하는 것이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후 사정을 살피십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이런 제물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화목제도 그때 당시에 아주 흠없는 좋은 살찐 이런 소와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너희가 내게 바치는 어떤 제물 헌금도 내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23절에서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시끄러운 노랫소리, 찬양소리를 듣기 싫으니 당장 집어치우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예배도, 그 다음에 아무리 풍성한 제물 헌금도, 아무리 아름답게 준비한 찬양도 받지 않겠답니다. 오히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모든 게 싫고 역겹고 경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 당신 앞에 나오는, 예배드려 나오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자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경계 정의가 철저히 짓밟힌 사회에서, 그래서 여유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당신에게 나와서 그래서 드리는 어떤 예배도, 어떤 헌금도, 그 다음에 어떤 찬양도 오히려 역겹다, 그들도 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부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경계 정의가 철저히 짓밟혔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경계 정의는 어떤 경계 정의였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토지, 먹고 사는 모든 수단이 되는 토지를 균등 배분했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살아가도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은 그래서 매 7년마다 매 50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도 7년이나 50년이 되면은 가족과 재산이 회복되어서 빈부격차 없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런 행복한 인간 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획하셨던 경제정의거든요. 이런 경제정의가 철저히 짓밟힌 사회에서 그때 여유 있는 계층들이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것도 역겹다, 그들도 보이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코앞에 닥친 그 심판을 면하려면은 오직 단 하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물같이 쉼없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쉼없이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게 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은 반드시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오늘 기도문에서 나왔듯이,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듯이 가장 낮은 곳이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부터 우선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주변부터 가장 깊숙한 것, 어두운 곳부터 우선 채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이런 삶의 신앙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나와서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주님께서는 거들떠 보이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언자가 외치는 정의와 공의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깨진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포악한 권력자들과 대재산가들이요. 포악한 권력자들과 대재산가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빼앗기고 어쨌든 그 사회 제도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지 힘이 됐든지 빼앗기고 그 변두리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포악한 권력자들과 재물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언자는 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압제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을 예언하고, 그러고 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예언자들 입에서 쉼없이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알지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시는지, 성경 전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게요. 우선 시편 3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89편 14절 말씀이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자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 또는 공의와 정의를 성경에서는 약간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의와 공의 똑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와 공의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왕자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의 보좌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가진 그 보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상징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상징어로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 보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기초, 토대가 맨 처음에 출발점이 비롯된 점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이미 존재한 세상에서 존재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세요. 다스린 세상을 맨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창조와 다스림과 심판의 그 맨 밑에 토대, 그 기초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다스리는 그 방식도 공의와 정의시고, 당신이 다스리던 이 세상을 맨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 자체도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피조세계가 끝없이 범죄예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때요?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성경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연해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도를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의와 공도, 오늘 우리 말씀을 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스리는 그 방식도, 그 다음에 심판 기준도 의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죄악된 이 세상의 한 사람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려고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입을 열어서 외쳤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정, 불공평한 사회가 돼가지고 압제자가 있고 그 압제자 밑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회를 파고든 것이 예언자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란 항상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압제자를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심판을 외치면서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구체적 모습인데, 여기서 보니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함이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영적 가난과 물질적 가난, 이 가난의 이중성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예요? 포로된 자는 자유를. 여기서 포로와 눈먼 자, 눌린 자는 구체로 어떤 의미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에요. 포로가 이 세상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가운데 포로처럼 그 사회 체제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갇혀 지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눈앞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삶 너머에 그분의 다스림인, 그분의 보호, 그분이 우리를 공의와 정의를 행케 하시려고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떠서 이 세상 너머에 소위 이 세상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제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려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신다는, 그래서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 그들에게 눌려서 압제당하는 자를 그들에게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빚과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아름답게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가정 경제가 회복돼서 아름답게 한 세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서는 해, 이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말씀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 다음에 빚과 종살에서 해방시킨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풀어써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의 삶 전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셨어요. 항상 그분은 찾아가는 것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불공정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분의 삶이셨거든요. 맨 나중에는 어때요? 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생명, 피가 기도 전부 다 피 한 발까지 다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철저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그 심판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이것은 너희가 구체적으로 네 주변에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지 그 행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그런 삶으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으라.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세상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상속받게 되냐 하면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을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러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인 필요를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고 이런 것을 했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체적인 공의와 정의의 삶의 모습을 풀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입니다. 맨날 들은 소리인데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공의와 정의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스리는 방식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목적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기준도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도 공의와 정의는 중요하고도 성경 전편의 핵심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항상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배고플 때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입히는 것만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압제자를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사는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설교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 앞에 그 신학자들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 신학자가 자기 저서에다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인들의 착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미국 교회를 바라보고 했던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더 심합니다. 거기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는 그분을 믿으면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이걸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삶이 어떻게 달라는지 전혀 모른다. 모른다는 단어 앞에다가 전혀 이 단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착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착각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패커는 자기 저서에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모스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심지어 그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끊임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빈곤에 내몰리는 이런 노인들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노인들 빈곤율은 세계에서 최고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난과 주택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사교육과 입시 지옥에 끝없이 내몰리는 어린 학생들, 오죽했으면 한국 사회를 지옥 같은,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를 빠졌냐 안 빠졌냐,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했냐 어쨌냐, 교회에서 직책을 뭘 맡았냐, 이것은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자들의, 그 사람들의 필요, 입술로만 주어주는 것이 아니고 행하면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만큼 채워줬느냐, 많은 것 안 해도 지극히 작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목적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그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로부터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탈탈 털고 나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 주변을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거든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설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번도 행해보지 않는, 그래서 위험한 어떤 그런 정치체제가 아니고 이미 성공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그런 사회체제를 우리가 닮아가자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더니 한 목회자요, 유럽교회 그룬투비라는 한 목회자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조국 땅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정치에 접목시키자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왕따 당하고 목사에서 쫓겨나가고 8년 동안 방황했어요. 근데 그 사회가 150년 흐른 다음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단 한 사람 외침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출발은 세금 정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 정치요, 북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세율이 60%가 다 됩니다. 가장 작은 소득이 적은 자가 35%예요. 돈 많은 자 버는 자나 돈 적게 버는 자나 그들한테 굉장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걷어요. 그리고 어때요? 높은 산 걸어서 깊은 골짜기부터 메고 갑니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높은 산 걸어서 깊은 골짜기부터 메고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같이 빈부격차 크게 없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많다면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주 밤새면서 자기가 한 푼이나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요. 그래서 야간 작업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은 그 야간 작업 시간은 내 이웃이 돌아와서 그 직업을 차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자를 함께 나누고요. 이런 세상이 되면은 우리가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 탁장에 가둬놓고 영어 단어, 그런 세상 오질 않아요. 사교육부터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핀란드 교육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갖고 태어난 재능이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전부 다 천편일적인 교육제도 때문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난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대학 사회를 가요. 전공 분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핀란드 교육제처럼요, 북유럽 교육제도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에 그 애가 어떤 재능 태어났는지 마음대로 놓아먹으면서 그 대신 체육과 음악만 필수로 하면서요. 그러면서 타고 태어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기간이 9년이나 돼요. 그것이 밝혀지면은 고등학교 19개 코스요. 의사도 특별히 되고 싶으면 그 거쳐서 의사가 돼요. 그래서 19개 코스 가서 기초 직업훈련을 받아요. 고등학교 3년이 끝나면은 바로 취업해요. 그리고는 사랑을 찾아요. 가정을 꾸려요.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직업 세계에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직업 전문대학과,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요. 이런 세상이 된다면은, 그래서 핀란드 교육제도는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학생들이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는 배움의 목적이지 입시, 지옥, 입시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핀란드 교육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은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높은 세율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모든 의료비와 모든 교육비가 전부 다 공짜예요. 심지어
제가 봤던 기사에는 대학을 가면은 100만 원씩 월급을 준답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세금이 가장 소득이 적다는데 그분이 100원 벌면은 30원을 세금을 떼어가요. 30원으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떼어가는데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은 그 라면 하나 사면은 우리가 그 10% 붙는 부가세 있잖아요. 그건 25%예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모든 백성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서 어때요? 우선 흘러가는 것이 가난한 자들, 교육비와 의료비 모두 공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대 은퇴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고 60세에 은퇴하면은 못다한 취미생활,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풍족한 이런 복지제도 때문에 전혀 먹고 사는 문제, 의료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회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북유럽 제도의 복지사회를 꿈꾸면서 어린아이들 교육부터 노인들의 이런 지나친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 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제도 계획을 외친다면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지금 최근 계속 언론에 떠들고 있는 광화문 태극기 부대예요. 기독교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헌금을 걷고 있으니까. 거기서 빨갱이 타령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표현하는 그 대신에 그 10만 명,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끊임없이 외친다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불평등 사회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이런 젊은이들, 그 다음에 가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저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복지사회를 외치고 온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교회에 끊임없이 몰려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외되고 애로운 자들이요. 소외되고 애로운 자들이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모습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한없이 교회 그 따뜻함에 매료되었고는 교회로 계속 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고 그렇게도 우리한테 주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고민하는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끊임없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저런 모습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런 목적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렇게 다스리고 내가 올 때 너희를 심판할 때도 이 기준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성경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 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눈 부릅뜨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혹독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가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대요. 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이마에다가 너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다 새겨놓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어떤 심판 칼날도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돕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한국 사회를 예언자의 눈, 하나님의 눈, 예언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심정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그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구하는 자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눔과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개인 기도하실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와 한국교회 그 다음에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의와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사회 구조 자체 속에서 가운데 파고든 자들이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압제하는 자를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심판을 외치면서 그들을 돕는 것, 이 공의와 정의가 한국 사회에 꼭 펼쳐질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나다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전부 나서서 이런 것을 외치는 그 아름다운 꿈 같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